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히브리서 12장입니다. 신약 366조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짧으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당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를 생각하라 입니다. 오른쪽 문제 위의 제목입니다. 예수를 생각하라. 장마 기간이 끝났는데요. 장마는 올해 또 특별히 장마 중에서도 이 집중적인 폭우로 인해서 참 피해가 많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마 때문에 힘들었던 사람이 많이 있고요. 근데 장마가 끝나자마자 또 엄청 더워서 막 힘듭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든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인생에 힘들지 않게 하는 그런 인생의 답이 없을까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 안에서 그 답을 찾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그 답을 찾는지 생각도 해보고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첫 번째, 인내의 경주를 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1절 말씀 보실까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렇습니다. 자, 이러므로 이 내용은 뭐냐면 11장을 정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은 또 믿는 사람들에게 또 유명한 장입니다. 믿음장이라고 그러죠. 믿음의 선진들이 허다한 증인들이 다 있습니다. 아벨도 있고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쭉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증인들이 그렇게 허다하게 많다 하는 겁니다. 그 많은 증인들 중에서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들은 이 마음에 누구를 참 생각할 때마다 힘이 난가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삭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 해놓은 것에 대해서 그냥 숟가락 하나만 얹은 것 같아요. 뭔가 한 것이 없는데 풍요를 누려.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하고 관계에서 있어도요, 막 우물 파놓고 양보하고 우물 파놓고 양보하는데도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시오. 그 인생이 별로 싸움을 안 해. 싸움을 안 해. 그런데도 이렇게 상당히 믿음의 사람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별로 저도 그런 점에서 싸움도 안 해도 노력도 안 해도 그냥 얹혀서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 참 좋더라고요. 힘이 나더라고요. 성경에도 그런 인물이 있으니 나도 그런 사람 같이 주님께서 은혜가 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상만 생각이 되면 괜히 웃음이 나오고 힘이 됩니다. 자, 근데 인생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긴 쉬운 죄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말씀에서는 이런 것 죄를 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랬습니다. 무거운 것이 있어요. 얽매기 쉬운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거운 것들은 뭐냐면 이제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있죠. 가족을 돌봐야 된다. 어른들이니까 가족을 돌봐야 된다든가 부모님을 돌봐야 된다든가 또 직장에 가서 또 사회생활 할 때 해야 되는 것들 또 이런 거하고 연결돼서 죄 문제하고 관련되면 염려라든가 욕심이라든가 조롱, 정욕 또 뭐 개인적으로 높아진 교만, 자랑 줄줄이 따라옵니다. 계속 이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뭐라고요? 벗어버리라고 그래요. 성경 말씀을 벗어버리라고 합니다. 벗어버리라. 근데
마음대로 벗어집니까? 잘 안 벗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초청하시죠.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역사해야지 이게 벗어집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 가야지 힘이 얻어지고 이게 무거운 것이 벗어진다는 겁니다. 또 로마서 7장 6절에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다. 우리를 얽매이게 하는 많은 죄 문제들이 내가 스스로는 해결을 못하고 스스로는 벗을 수 없는데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님 앞에 나가면 이게 해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벗어버려도 인생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뭐라고 하냐면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인내로서 해야 되는 경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거운 거 죄 문제 해결해 줘도 인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인생이 인내로서 해야 되는 경주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떻게 인내하고 이 경주를 할 수 있겠느냐. 첫 번째는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운동 경기를 할 때 응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응원하는 사람. 내가 인생을 갈 때 나를 응원해 준 사람, 나에게 계속 힘주는 사람이 누구냐. 뭐 어렸을 때는 가족이 되고 부모님이 되겠죠. 근데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나면 나를 계속 지지하고 응원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응원을 해줍니다. 나도 이렇게 승리했으니 너도 할 수 있어?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삭이 대충 해도 승리했듯이 저도 뭐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대충인데 저 나름대로 인내하는 가운데 이삭처럼만 인내해도 승리하겠다는 이렇게 확신이 든다는 겁니다. 어쨌든 믿음의 선진들의 응원 소리를 들으면 힘이 난다는 겁니다. 또는 이제 경주를 해야 되는데 왜 인내가 필요하냐면 이 단거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은혜 속에 한번 푹 빠지는 수련의 특별기도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때 확 뒤집어지기는 하는데 여전히 그 기간이 끝나면 쭉 경주를 해야 되는 인내가 필요한 경주라는 겁니다. 인생을 어떤 뭐가 잘못돼서 꽃길만 걸으라고 축복의 말을 해주는 사람 있죠. 사실은 약간 사기성이 있는 말입니다. 우리 인생은 꽃길이 아닌 가시밭길이.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죠. 또 우리에게는 어떤 인내가 필요하냐. 결국엔 그 인내 속에서 성취하는 것이 뭐냐면 그 성취는 어떻게 보면 아주 단순합니다. 뭐냐면 우리 경주가 뭐냐면 딱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정해져 있다. 뭐가 정해져 있냐? 두 가지로 정해져 있죠. 완주해야 된다는 겁니다.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인생 완주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든가 완주가 목적이라는 거예요. 완주가. 그러니까 1등 해도 또 빨리 가도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다른 경기에 비교해서 우리 인내의 경주, 인생의 믿음의 경주는 완주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 목표가 뭐가 있냐면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이 금전적으로 풍요하거나 내가 성공하거나 이게 목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내의 완주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의의 면류관을 받는 겁니다. 면류관으로 표현을 해요. 너 잘했다. 그러면 마라톤 경기에 잘하고 나면 면류관 딱 씌워주잖아. 우리도 의의 면류관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뭐 할 때요? 완주를 했을 때. 사도 바울은 자기의 믿음의 인생길을 달려갈 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사모하면 면류관을 준다는 거예요. 그 사모하는 가운데 인생은 인내의 길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며 모두가 그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인내로서 믿음의 긍휼을 다 승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두 번째, 믿음의 경주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2절 말씀을 보실까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가 인내의 경주를 또 잘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나를 응원하는 존재 중에 가장 핵심적인 존재가 뭐냐? 바로 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응원을 들을 때에 우리가 힘을 훨씬 더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달려간 그 길을 보면 온전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을 볼 때에 방향성이 되고 힘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 어떻게 방향성을 잃지 않고 그 인내로서 그 길을 갔냐? 그는 예수님이죠. 그 앞에 기쁨이 있었다는, 기쁨을 생각했다는 기쁨을, 그리고 그 기쁨을 생각하면서 어려웠던 십자가도 참으시고 또 모욕적인 그 부끄러움도 다 참으시고 승리해서 이제는 멸류관을 받으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쁨을 생각을 했어요.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기쁨입니다. 창세 전부터 그 기쁨이 충만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모든 역사를, 구속의 역사를 계획하시고 그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일을 생각했을 때 능히 참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 신부인 교회와 함께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할 것을 생각하니까 참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참는 것의 최고는 사람들 중에 엄마라고 표현을 하죠. 자녀들을 잘 키울 수 있는 핵심이 뭐냐? 그 자녀들을 보면 사랑할 수 있는, 또 그 자녀가 성장하는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 기쁨이 크기 때문에 인내를 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를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과의 나눔의 기쁨, 또 성도들과 교회와 나누는 기쁨을 생각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성도들이 예수님을 봐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더 한 번 더 다른 각도에서 또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랬는데 그러면 예수님을 안 보면 어떻게 되느냐? 안 보면 인생이 더 힘든다는 겁니다. 학생들이 힘든 이유는 뭐냐면 책만 봐야 되기 때문에 힘들다는 거예요. 책을 안 보고 가끔가다 그 이후에 상을 보면 좀 더 힘든 것이 줄어드는데 이걸 못 본다는 거죠. 또 직장인 마찬가지입니다. 사장만 보면 힘들어요. 사장만 보면. 뭐를 보면 월급을 보거나 또 가족을 생각을 보면 좀 덜 힘들죠.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맨날 치고받고 싸우는 게 뭐냐면 민주당은 국민의힘만 보고 국민의힘은 민주당만 봐. 서로 보고 있으니까 화가 나. 힘들어. 누구를 봐야 돼? 이 인생들은. 국민을 봐야 됩니다. 국민을. 근데 국민은 별로 안 보는 것 같아. 정치인들이. 답답해 죽겠어. 예수님을 보지 않는 인생은 힘든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보면 보기만 자체로 사실은 많은 문제가 해결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그 사랑하는 주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 이 생각을 하는 순간에 공부를 하면 공부가 조금 더 즐거울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사랑하는 주님만 생각을 하면 일하는 가운데도 주변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더 즐거울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사랑하는 주님만 생각을 하면 그 주님을 바라보면 온수를 바라보는 눈이 좀 달라져요. 덜 힘들고 미워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을 바라보면 많은 문제가 해결됩니다. 또 그 다음에 예수님을 바라보면 가장 중요한 인내의 힘이 생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와 많은 부끄러움을 참을 수 있었던 그 힘이 어디 있는가 동시에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참으셨고 얼마나 인내했는가를 생각을 하면 내가 참는 것 정도는 능히 참을 수 있겠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인내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신이신 하나님이신 주님이 낮고 낮은 가장 낮은 곳에 오셨죠. 탄생 자체도 정말 그 천한 곳에 말구 위에 태어났지 않습니까?
외모는 성경에 분명히 기록합니다.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외모가. 또 수많은 사람에게 따돌림 당했죠. 가족에게도 무시당했고요. 또 가장 비참한 것은 뭐였냐면 자기를 따르던 그렇게 따랐던 제자들 순간에 마지막에 가면 다 배신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죽음을 향해서 가는 그 고통도 얼마나 큽니까? 형벌 자체가 죽음에 가까운 형벌이죠. 채찍에 맞고 돌로 맞고 엄청나게 힘듭니다. 근데 그 많은 것들 고사하고도 마지막 죽음의 순간 십자가의 죽음도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인간이 고안해낸 형벌 가운데 가장 잔인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인내하신 그 인내가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그 인내가 우리를 위해서 했다라고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사야 많이 아시는 말씀이죠. 이사야 53장 5절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위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참으시고 인내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나도 사랑을 받았으니 나도 그 은혜를 받았으니 나도 예수님 생각하면서 참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나를 위해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사랑을 생각할 때 내가 살아갈 힘이 생기죠. 생명력이 생깁니다. 인내가 되죠. 그 예수님을 생각을 하면서 힘을 내고 인내를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예수님을 생각하라고 합니다. 3절 말씀을 보실까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너희가 피곤하다는 얘기죠. 낙심한다는 얘기죠. 우리의 인생은 늘 피곤하고 낙심합니다. 사람들이 가끔가다 이런 생각을 해요. 다른 사람을 보면 인생이 참 잘 풀렸다. 저 정도면 괜찮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왜 나만 이렇게 꼬였느냐? 나만 이렇게 더 피곤한가? 아닙니다. 모든 인생은 피곤하고 낙심이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모든 인생은 피곤하고 낙심이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타락했기 때문에. 육체로도 타락했고 정신적으로도 타락을 했습니다. 육체는 타락해서 돌보지 않으면 늘 고통이 옵니다. 정신은요. 내가 주님을 향하는 마음이 없으면 고차원적인 그런 생각을 못하면 늘 죄 가운데 힘들어하고 다른 것으로 빠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평생 우리는 피곤하고 낙심한다는 겁니다. 이런 커다란 문제가 늘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나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피곤하고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생각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생각을 해야지. 생각을 하고 나면 눈이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먼저 생각하는 게 중요하죠. 마음이 예수님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예수님이 보이고 예수님의 고난이 보이고 예수님의 사랑이 보이고 예수님의 지혜가 보이고 예수님의 승리가 보인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 예수님을 생각해야지만 피곤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을 생각하고 나면 피곤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가? 구체적인 이유를 조금 더 깊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을 하면 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고 인내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앞에서 살펴봤습니다. 저 사람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라 쉬운 사람들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라 어려웠던 예수님과 비교하면 이 정도는 이길 수 있겠어라고 이겨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덜 피곤합니다. 또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한다면 그 예수님께서 거역하신 자를 사랑한 그 사랑,
또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거역했는가, 또 내가 예수님께 얼마나 또 멀어졌는가, 얼마나 예수님 뜻에 반대하고 살았는가. 그런데 그 반대한 나를, 거역한 나를 예수님께서 나를 얼마나 용납하고 사랑했는가를, 그 사랑을 생각을 하면 힘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 예수님만 보는 게 아니라 또 나를 거역하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 있잖아.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으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이웃을 사랑해봐라. 이렇게 하니까 또 가끔가다 사랑이 된다는 겁니다. 늘 사랑이 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조금 덜 피곤하고 조금 더 낙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예수님의 지혜를 생각하면 그 예수님의 지혜 속에 있는 가장 중요한 생명력, 이걸 받아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지혜의 말씀을 들으면 해결해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병자들을 고치신 것을, 그 말씀이 지혜였다는 것을 내가 받게 되면, 나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나도 고쳐주십시오 하면 마음의 병이 낫고 실제적으로 육체의 병이 나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원함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면 낫는 역사도 있고 하는 거죠. 또 예수님을 생각을 하면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타락한 인생들이 어떻게 회복되는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획하셨고 어떻게 완성해 가신가를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엔 내 인생이 피곤하고 낙심한 이유는 뭐냐? 내 한계에 머물러 있으면 나는 피곤하고 낙심합니다. 이 문제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 나를 벗어나서 내 마음을 돌려서 예수님을 생각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 예수님을 바라봐주고 예수님 뒤편에 있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신가를 보게 된다면 힘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보여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계획, 애정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약간 길지만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첫 번째는 우리에게 예수님 안에서 복을 받도록 하고요.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계획은요, 창세 전부터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택한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힘들고 낙담하는 이 인생 속에서가 너희는 그렇게 살아라가 아니라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획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품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5절 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육체의 신분을 벗어나서 타락된 신분을 벗어나서 결국엔 하나님의 아들, 신의 성품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고자 하는 그 계획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인내하고 살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게 아니라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 하나님의 계획까지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신령한 복과 거룩과 흠이 없는 것과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완성됨을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진정한 삶의 완성은 예수님 안에서 완성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 안에서 피곤하지 않고 낙심되지 않는 인생이 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말씀을 정리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경주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를 응원하는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그 선진들을 보고 힘을 낼 수 있음을 생각을 합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바라보면 가장 우리를 강력하게 도와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생각을 하면 인내할 수 있음을 생각을 해봅니다. 또 예수님을 생각을 하면 예수님의 사랑과 인내와 지혜뿐만 아니라 그 뒤에 계신 하나님도 바라봐줍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아들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계획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 생각하면서 또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뒤에 계신 하나님의 역사심까지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인내가 필요한 참으로 길다란 삶임을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이 삶이 전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을 삼고자 하신 놀라운 계획의 일부임을 생각하며 예수님 바라보고 인내하고 예수님도 참으셨으니 그 믿음의 길을 승리하셨으니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 바라봄으로 믿음의 길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완주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받았으니 이 말씀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212장 하시고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께 드립니다.